지난 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었습니다. 외부 부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면서 갑자기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를 외부 부족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것입니다. 유대 전승은 그녀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히브리어는 에트 이슈토입니다. 이는 그의 아내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이미 가인의 아내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무신론자들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나온다. 이 또한 외부 부족이 있었다는 증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부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단 하나의 결론만 남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딸입니다. 즉 가인의 누이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원전 2세기 유대 문헌인 유빌리서 4장 9절에는 창세기 4장 17절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그의 쌍둥이 누이 아완을 아내로 취했다. 가인의 아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유빌리서는 사해문서에서도 발견된 고대 문헌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는 외경으로 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드라시 라빠 22장 2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 쌍둥이 누이 하나가 함께 태어났다. 탈무드의 증언인 탈무드 사내들인 58비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운 이유 중 하나는 아벨의 쌍둥이 누이를 두고 다퉜기 때문이다. 가인이 자기 쌍둥이 누이가 아니라 아벨의 쌍둥이 누이를 원했다. 결과적으로 어느 버전이 맞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가인의 아내는 그의 누이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누이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허용됩니까?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매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맞습니다. 성경은 근친혼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아담 시대와 모세 시대 사이 약 2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근친혼이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단 둘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해야 인류가 번성합니다.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충분히 늘어난 후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유전적 문제도 있고 가족 윤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다시 보면 가인이 그의 아내와라는 표현은 이미 아내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놋 땅에서 처음 만나서 결혼했다면 가인이 한 여자를 만나 아내로 삼았다와 같은 표현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추방 전에 이미 아완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의 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논리적 가능성입니다. 둘째, 가인의 쌍둥이 누이 아완입니다. 유대 전승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셋째, 추방 전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라는 표현이 이것을 암시합니다. 넷째, 당시 근친혼은 허용되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였고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정확히 그의 쌍둥이 누이 아완이었습니다. 외부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근친혼이 허용되었습니다. 인류 번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인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보호, 죽어 마땅한 자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단순히 제사 하나 거부당했다고 동생을 죽였을까요? 다음 편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파헤칩니다. 교만, 회개 거부, 악한 마음,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인 3부작의 마지막,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